제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아마 1년이 넘은 걸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유일하게 저희 OTT 가입한 데가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좀 디즈니 보라고. 사실 처음에는 순수한 목적은 영어를 좀 이렇게 교육하고 싶어서 영어로 좀 틀어주다가 좀 크더니 이제 영어로 안 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를 잘 보다가 이미 다 봐서 그런지 이제 요즘은 유튜브를 더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돈이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매달 내고 있는데 애들도 사용 안 해서 나라도 뭔가를 봐야겠다. 그래서 몇 주 전에 틀었더니 이걸 봤더니 새로 나온 한국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뭘까요? 다 아시네요. 무빙이라고 탁 떠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쭉 봤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한국판 어벤져스입니다. 한국판 어벤져스. 조금 더 현실적인 초능력이 그렇게 세진 않고 조금 더 현실적인 초능력자들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더라고요. 그 중에 저의 최애는 김두식입니다. 김두식 아시나요? 조인성 이 역할을 맡은 건데 조인성이 멋져서가 아니라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나에게 초능력이 있다면 제가 갖고 싶은 게 바로 하늘을 나는 겁니다. 여러분 키가 커도 더 높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현실적인 초능력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어떠한 능력을 추구할 겁니다. 원할 거예요. 누구는 그게 어떤 신체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구에게는 어떤 지적인 능력, 또 때로는 나도 이런 초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좋죠.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 빅픽처는 훗날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다 모여서 회복이 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더 중요한 건 우리를 그 계획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상속자로 그렇게 부르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 계획을,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바울이 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계획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그 능력이 주어졌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지혜를 따라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무엇을 드리고 있으며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지난주 본문 3절에서 14절까지는 매우 긴,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역시도 꽤나 긴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사실 3절에서 14절은 편지의 형식에서 조금 벗어난 내용이에요. 원래 수신자, 발신자를 밝힌 다음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내용,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감사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15절, 16절을 보시면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 하는 중에 여러분을 기억한다고 하죠? 기도하는 중에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감사를 인사를 잘 건넨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어떤 기도의 내용을 드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이에요. 17절부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근데 사실 이것은 기도 내용의 약간 제목과도 같습니다. 서론이에요. 18절부터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언급합니다. 한번 우리 관찰하며 찾아보면 좋겠어요. 18절,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아까 기도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준다는 그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첫 번째로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알 수 있도록. 이 소망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또 상속자로 부름받은 그 소망,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바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길 원한다 라는 기도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미 하나님의 양자 상속자로 부름받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 보증을 받았지만, 사실 여기서 나오는 그 상속은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훗날에 우리가 온전하게 받을 그 상속의 풍성함, 미래의 일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미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언급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에 있습니다. 핵심은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자,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었고, 두 번째는 미래의 상속이었어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누구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에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언급한 거고, 새롭게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길 원한다라고 기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상속자로 부름받은 그 사실만 알면 됐지, 또 나중에 엄청난 상속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 됐지, 왜 굳이 하나님의 능력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명시는 안 됐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원어로는 잘 나타나는데 능력, 영어로 보면 파워라는 이 헬라어 두나미스라는 단어와 연관된 네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반복돼서 등장해요. 그게 제가 표기한 단어들이에요. 강한, 한 단어고요. 힘, 또 다른 단어, 그 다음에 활동, 마지막 능력. 이 네 가지 단어가 능력을 나타나는 단어인데 19절에서는 누구의 능력이죠? 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네 단어예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21절을 보시면 또 동의어 네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능력과 관련된 네 단어. 21절 띄워주십시오. 여기서도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표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네 가지의 단어, 능력과 관련된 네 가지의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4대 4예요. 그런데 21절에서 나오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전혀 거리가 먼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네 가지의 단어가 뭔지 알 수 있어요.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아까 21절에 나온 통치 권세란 그 단어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어떤 영들요? 네,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나왔던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네 가지의 능력의 단어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 악한 세력의 능력의 단어들이에요.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등장했지만 21절에서는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한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들이에요. 공교롭게도 4대 4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4개를 쓴 것 같아요. 왜? 서로 적대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딪히는 능력. 왜 이런 것을 알리고 있는가? 아니, 우리가 아까 던진 그 질문으로 돌아가,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부르심, 그들의 상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기도하는가? 그 능력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대항하는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알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려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1번 대지입니다. 영적 전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투 때문에.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원대한 계획, 빅픽처를 그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때를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훗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이 올 때까지 과정이 있어요. 현재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재. 그런데 이 현재는 아직까지는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만물과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항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투가 있어요. 지금 이 현재에는. 쉽게 말하면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은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엄청나게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저항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그 악한 영들은 우리를 반길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제 또 이제 오늘까지 하면 모든 우리 청년부의 신앙 훈련이 개강을 합니다. 이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또 훈련을 할 텐데,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우리 훈련생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훈련을 시작하면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정말 경험상 그래요. 제가 훈련을 받을 때도 그렇고 훈련을 인도할 때 보면요, 항상 그 평안했던 우리 훈련생들의 삶 가운데 뭔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물질의 문제가 생기든 정말 관계의 문제가 생기든 갑자기 막 학교에서 과제가 많아진다거나 야근이 잦아진다거나 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 방해가 엄청나게 생겨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무조건 영적인 공격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것들을 결코 그냥 우연으로 간주해서도 안 됩니다. 영의 세력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자 할 때, 하나님의 양자와 상속자로 세워지려고 할 때, 그 영의 세력들, 악한 영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에 이 영적인 전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영적 전투의 현장을, 또 영적 공격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있어요.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목사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신앙 훈련을 받아보시면 합니다. 네.
선교 현장을 가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정말 여기서 못 느끼겠거든.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난 능력일까요? 초능력은 우리 눈에 탁탁 보이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 걸까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20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20절 상반절인데요. 그의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 혹은 쉽게 말하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활동한다 이 말이에요. 역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보이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고 실제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방금 읽었던 그 상반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하시고? 살리시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20절 다시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오른편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뭘 뜻하냐면 통치, 절대 권력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절대 권력의 자리에 앉히셨고, 그래서 21절 이어서 보시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쉽게 말하면 모든 악한 영의 세력, 그리고 이 세상 혹은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좀 복잡한 표현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어떠한 영적 세력보다도 위에 계시고, 그리고 과거든 미래든 언제든 어느 세대든 간에 뛰어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오른편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 그리고 두 번째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바예요. 그래서 이번 대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스림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필요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그리고 다스림 가운데 실제로 이미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며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마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인들이 도리어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또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 가운데 담긴 능력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실 죽음을 가까이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죽음을. 저도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생일 때 정말 죽음을 가까이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가까운 친척분이 정말 위독하셔서 몇 개월간 투병 생활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위독하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뵀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렇게 정말 말씀도 하시기 힘들 정도라서 눈빛으로 이렇게 교감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그래도 그 손을 잡으며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몇 시간 후에 제가 저녁에 돌아갔는데 그 밤 사이에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또 새벽에 일어나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래도 눈으로 교감하고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던 그분이 너무 차갑게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을 그렇게 껴안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껴안아도 아무리 울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그 죽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아마 가장 큰, 가장 위력적인 사탄의 영적 악한 영의 공격은 바로 이 죽음일 거예요. 죽음. 사탄의 가장 큰 무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부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그 부활 가운데. 여러분, 부활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 또 예수님의 다스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능력이.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능력을 정말 얼마나 엄청난지 알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도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걸까요? 오늘 마지막 대진데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무엇으로 삼으셨습니다?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3절 보시면 상반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엇이죠? 몸이에요. 머리와 몸, 그리스도와 교회의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째서 예수님의 부활과 다스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관계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아주 특별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23절 나머지 그 하반절을 보시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만물이 반복되고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건 관찰하겠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려운 말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합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온 만물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언제 어디든 다 계시지만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교회만큼은 아주 특별하게 임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한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특별하게 임재하신다면, 충만하게 가득하게 임재하신다면 그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3번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주 그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가 무빙 홍보하러 나온 것 같은데 보시면, 참고로 아주 잔인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한국판 어벤져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스토리가 좀 스포일러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 부모 세대의 초능력자들이 아이를 가졌는데 그대로 그 초능력이 유전을 따라 주어진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저희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도 김두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그럼 하늘을 날 텐데 저도 이렇게 물을 차고 다니는 그런 학창시절을 보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그 관계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다스림 가운데 드러나는 그 엄청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원대한 계획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으로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 전투를 직면하게 됩니다. 맞서 싸우는 세력이 갑자기 생겨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 부활, 다스림 가운데 나타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엄청난 능력을.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무엇인가?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죠?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무엇하길 바랍니다? 알기 바랍니다. 핵심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그 특별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이미 주어진 그 능력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소개한 다음에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유학 시절, 거기 신학교가 이상하게 대도시 중심부에 있었는데도요, 종종 전기가 끊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한 5분 정도 있다가 전기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날은 유독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전기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끊겼는데요, 첫 시간은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또 나오겠지 하고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2시간, 3시간이 지나고 날이 점점 깜깜해지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당연히 이제 또 냉장고에 있는 음식부터 걱정을 했고요. 저는 무엇을 걱정했을까요? 전기가 끊기는 순간 2시간, 3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아이폰과 나의 아이패드, 이게 이제 배터리가 점점 닳고 있는데 어떡하나,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밤속에 점점 배터리가 사라지는 나의 아이폰을 보며 걱정하고 있는데 초능력과도 같은 기적이 생겼습니다. 일어났어요. 뭐냐? 막 뒤져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들고 온 보조 배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전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 보조 배터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을 사실 꽤 오랫동안 전력이 없었지만 무사히 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스마트폰, 또 태블릿, 노트북, 이 기계들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사실 이제는 없으면 못 살 정도의 필수품이 됐는데, 이 대단한 기계들을 보면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배터리가 그 안에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없는, 그저 무거운 그냥 벽돌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양자, 상속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부름을 받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 부르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19절.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이 능력 없이는 이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와 상속자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도 위대한 계획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무나도 대단한 양자요 상속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계획 가운데 부름 따라 걸어갈 때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가시밭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정상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엄청난 능력,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며 인식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엄청난가를 좀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조금씩이라도 깨닫길 원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분의 능력만 보았다면, 아니 여러분의 능력을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 생각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생각을 버리고 내 안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묵상해보고 깨달아가길 소원합니다.